오늘은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바쁘고 또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 피로 사회라는 책이 예전에 2012년인가 출간이 되었는데 2012년 맞나? 아무튼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곧 성공이라는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업하는 이유가 뭐 자신의 꿈과 또한 노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제 입시 공부를 할 때 더 좋은 대학교 또 좋은 대학교에 가야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또한 그 이유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나라의 특성상 순서를 되게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남의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 전 세계적으로 명품 판매량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뭐 여행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명품을 사고 명품을 산다는 것은 곧 나의 만족도 있지만 남의 시선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입시를 준비할 때도 좋은 대학, 서울에 11개 대학, 목사님 있을 때도 처음에 이제 3개 대학이 스카이 대학이 있고 그 밑에 서울에 11개 대학들. 그렇게 그 11개 대학을 가야만 그래도 내가 인서울 중에 11개 대학을 가야 좀 성공한 삶이 아닐까. 나 어디 대학교 나왔어. 왜냐면 우리가 사회 나갔을 때 이 대학교가 나의 그 직급을 말해주는 하나의 그 라인이거든요. 나 어디다 나왔어라고 하면 얘는 이 대학만 얘기해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잘했던 친구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순위를 이렇게 매겨요. 그래서 뭐 어디 회사에 취업했어도 어디 회사에 취업을 했고 연봉이 얼마이며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위에 있고 나는 이 사람보다 밑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는 그 계급 사회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 책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피로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능력이 곧 성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갈망하다 보니 이 자유함 없이 계속해서 이 사회 가운데 내가 남을 짓밟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고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로하게 된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경주하고 시합을 하고 다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처럼 우리나라가 피로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주인공 이제 왕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왕이 보내 이렇게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서 성경은 그를 후에도 전에도 없었던 선왕, 성군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요시야 왕이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와 다르게 이 요시야 왕은 성경 이스라엘 역사 중에 뭐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잖아요. 그 왕들 그 나라에 통틀어서 가장 선왕이 가장 좋은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경을 역대하 3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4장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백성도 요시야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새로 만든 우상들을 부숴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시야 왕이 이제 말씀으로 개혁을 했던 왕인데, 그 왕이 했던 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전을 부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왕이에요. 바알 왕이 이제 남자고 아세라 왕이 이제 여자인데, 이 둘이 부부인데 이 둘을 왜 섬기냐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둘을 섬기는 게 가장 뭐가 중요했냐면 바로 이 돈이에요. 돈. 왜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믿으면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고 비를 내리게 해줬거든요. 결국 비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이고, 농사는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권력이다. 오늘날 이제 창조주 위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말로 우리는 창조주 위에 누가 있냐고 하냐면 바로 창조주 위에 바로 건물주가 있다고 하거든요. 건물주. 이것처럼 오늘날 이제 돈이 최고인 시대예요. 물질 만능 사회니까. 이것처럼 당시에 왜 바알과 아세라를 이들이 왜 이렇게 섬겼을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왜 이렇게 섬겼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 돈인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엄청 강하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건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곧 얻을 수 있는 수확이 많은 것이고, 그렇다는 건 돈인데,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뭐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돈으로 뭐 계급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인정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을 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더 취하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뒤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물질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곧 물질 만능주의, 교회에서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물질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즉 우리가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결국 돈이거든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좋은 직장에 간다는 건 좋은 연봉,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 결국 명예와 돈이 함께 어우러져 오게 되는 오늘날 사회도 그런 사회인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들이 당시에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유혹들에 빠지는 그 위험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 즉 이 2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고 다른 종교의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걷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거대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바알과 아세라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이가 8살이 되었고 8살이 왕이 되었고 20살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혁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라고 명했어요. 왕의 명령을 듣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들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요시야가 이들을 다 불러 모은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가 뭐 공사를 하다가 성전에서 이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죄악과 우상소에서 다시금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말씀들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2절의 말씀은,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 안 될까 봐 또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에 맞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 즉 그들이 바알과 우세라, 즉 물질을 향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왕이 모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읽었고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할 텐데 나도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킬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이러한 결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지키자.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당장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권하시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참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존 칼빈. 우리 친구들 존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를 알지 모를지 이게 모르겠는데 이 존 칼빈이 원래는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 말하는 성당이거든요. 성당. 이 성당에서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당에서도 원래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성당이 원래는 이제 그 기독교의 역사인 거죠.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원래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 기독교, 천주교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 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성당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당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자신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물이 계속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어가는 것처럼 이 종교들도 계속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썩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성당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문제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큰 문제 중에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쉽게 설명해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책을 신부님, 사제님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지 못하고 신부님이 말씀을 연구해서 그 신부님이 말씀을 연구한 그 얘기들만 들을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적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이 바로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부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했고 회개 기도를 할 때도 고해성사라는 것이 바로 신부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신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오늘날 목회자들도 타락하는 것처럼 이 신부님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타락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만 읽고 있으니까 자신의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 속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성이 있었고,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신부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부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니 이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면죄부예요. 면죄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죽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원래 다 죽죠. 다 죽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이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아직 교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슬프겠죠.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야, 너네 너무 이제 그 아버지나 누구 동생이나 죽게 되었을 때 지옥에 갔다고 하면 얼마나 슬퍼. 근데 내가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바로 이 면죄부란 문서인데, 이 문서 로마 카톨릭의 로마 이제 그 교황이 이렇게 문서를 써주면은 이 죄가 사라져. 죽음의 죄가 사라져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돈을 내면은 이 문서를 로마 교황청의 이름으로 써줄 것이고 도장을 땅 하고 찍어줄 건데, 그러면 너의 그 아버지 뭐 누구 친척들의 누구 너의 동생 어머니의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뭐 이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돈을 사용하는데 필요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왜냐면 성도들이 성경체계를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면죄부 이제 써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아, 내가 면죄부 써줄게. 그래서 돈을 내면은 돈 받고 따랑 받고 면죄부를 써줘서, 자 면죄부 써줬죠? 자 너는 이제 너희 부모님은 이제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했던 일. 그래서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라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성경 어디에도 이 내용이 쓰여 있지 않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제 막 찍어내서 막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성경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막 불태우고. 왜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결국 성경책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반박문을 써서 내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이란 걸 일어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었다.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그 새로워진 이 신교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해서, 개신교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하고 이 교회하고 천주교 성당하고 합친 거를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와 그 천주교를 합쳐서 말하는 걸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존 칼빈과 마틴 루터 이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권위들이 없어졌죠. 뭐 그 예전에 목사님 설교도 얘기했지만 성당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성당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 상이나 또 그 뭐 이게 묵주나 이런 물품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근데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없애는 것들이 우리 교회인 거고, 우리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게 있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형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가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은 그게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냥 십자가 나무 모양만 해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탈피시켜서 나온 종교가 개신교인데, 우리의 근원은 바로 말씀에 있다. 우리의 종교는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종교이다. 개신교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는 결국 근원은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 근데 요시야 왕도 당시에 우상이 만연했던 그 상황 가운데 개혁을 일으킨 근원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개혁돼야 하거든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오늘 주일 설교를 딱 듣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오늘 저녁의 삶부터 우리가 일주일 전으로 다시 시간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쭉 돌려볼게요. 저번 주 주일날로. 이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녁 때 뭘 했어요? 저녁 때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내가 오늘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하기 전에 다시 말씀을 읽어야겠다. 다시 한번 주님을 되새겨야겠다고 말씀을 읽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정확히 철저히 분리해서 주일의 삶은 그래 예배를 했지만 돌아가면은 그냥 난 세상 사람처럼 살 건데라고 하면서 월요일의 삶부터 주일 저녁 때부터 돌아보면 우리가 그 일주일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야 하거든요. 왜 말씀을 가운데 새로워져야 하냐면 사람이 영양소를 얻을 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해가지고 힘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결국 말씀의 밥을 먹어야 돼. 말씀의 밥.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히 난 죽지 않으니까. 근데 하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죽어가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이 말씀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 영적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